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안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말씀 속에는 우리의 질곡까지도 안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을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질병을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치료의 역사가 난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병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품과 그리고 병원의 의사의 그런 좋은 치료와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치료비 문제 때문에 병원도 가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의사와 또 약사와 모든 치료의 수단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의사를 통해서 약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치료하시게 되는데 우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치료하시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신약시대 초기의 장로는 바로 목회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치료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목회자에게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의사와 병원, 모든 약, 그것만 중요시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치료의 수단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치료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게 되고 아니면 직접 치료하시게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약을 통해서 잘 치료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잘 치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가닥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그까짓 머리 안수 기도해가지고 나을 게 뭐냐 이런 불신적인 것부터 고쳐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소경의 눈도 띄었습니다. 안전병이도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아났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앞에 못 고칠 질병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치료 수단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코웃음을 치는 그런 불신적인 마음이 가득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간질병 환자를 아들로 둔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치듯이 정말 우리가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완고해진다면 내 자신의 심적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의심이라 하는 마음 바탕에서는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큰 결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받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안수하는 목회자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매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마치 그들이 고친 것처럼 설레임을 가졌습니다만 베드로가 확실히 말했죠.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안전매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주님이 고치시도록 통로가 될 뿐이지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받는 사람은 믿음을 합해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말씀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믿음의 기도를 가져야 주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죄라고 하는 영적 오물이 기도의 통로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죄가 기도를 막습니다. 죄는 기도의 통로를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뻥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될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은 채 이것저것 기도하는 그것은 무모한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이 수고의 짐이 우리의
재해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질병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힘을 달라고, 이 질병이 너무 장애스럽습니다. 고쳐달라는 몸부림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